누가복음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성경에 말한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창원시나 부산의 뭐 세무서장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또한 높은 지위를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시기 전에 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을 만나는데 유먼자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었던 그 맹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맹인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가시더라. 지나가시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 일부러 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냐면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와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키가 작고 또한 재산이 많고 세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리고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처음에 맞닥뜨렸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번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자연적으로 무너졌던 그 역사였던 그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그런 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았던 여리고성을 들렀던 것은 제약된 땅 가운데 제약된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삭개오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 안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았던 이 땅에 예수님께 친히 오셨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마태도 세례였지만 그때 또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으며 지위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거는 지금 보면 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좀 부족하거나 또 성장이 덜 되어서 따돌림 받고 요즘 시대에 왕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것을 자기에게 불리한 측면, 육체적인 불리한 측면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장이 되었고 많은 돈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상 가운데 좀 따돌림을 당하거나 좀 했던 부분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돈을 가졌고 또 세정이 되었고 받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부와 명예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쪽 마음에는 어, 약간 부족한 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또 정보를 들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구원의 은혜 베푸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자나 혈액병을 가졌던 여인을 살리시고 또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했던 것처럼 많은 소식을 또 정보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어 보고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세상 가운데 모든 걸 다 이루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졌을 거고, 또 그런 궁금증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교를 보면서 우리 친구도 있고 우리 또 많은 장로님도 또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뭐 우리가 부와 명예와 많은 것 갖고 지위와 명예를 가지려고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을 믿지 않은 이웃과 또 가족과 또 믿지 않은 많은 어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참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개국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어 세금을 걷거나 이랬으면 내가 4 배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됐던 거죠. 우리가 그런 변화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삭개오처럼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이웃들 가운데 보면 또 7 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군중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보면 또 시기가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삭개오가 속해 있었지만, 만약에 삭개오가 그 무리 가운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리 중에 있었으면 우리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지만 어 뭐 믿음이 하루아침에 막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래 다니고 예배로 하루 나오고 또 주일 성수하고 수요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믿음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잔이 넘치면 흐르듯이 그 믿음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또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과 노인의 신앙으로 변화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내가 믿었다 해서 뭐 믿음이 뭐 엄청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케이스겠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삭개의 믿음을 보면서 삭개가 소문을 듣고 자기가 많은 군중들에게 나서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세리들이 음 어 불의한 자이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많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정확한 지금처럼 뭐 수입의 10%뭐 이런 것처럼 물론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어 강권적으로 세금을 걷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러블과 많은 다툼도 있을 거고 많은 분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시민들이 제일 싫어했던 중에 로마 군병도 있겠지만 로마 정권도 있었겠지만 세리들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벌었던 수익을 뺏어가고 그랬더니 강도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무리 가운데 나오는 것도 대단한 용기지만 또 숨어 있지 않고 또 돌 감당한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군중들이 다 바라보고 다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삭개오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집에서 내가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를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더 속히 내려오죠.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뭐 첫째 뭐 느릿느릿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옵니다. 반응하는 건데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을 사르지 말고 우리가 그거에 속히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를 머물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이 삭개를 찾아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10 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양을 찾으러 온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더 이상 너는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키 작은 자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 어 인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하나님 한 분을 만나면서 그게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어 높아지거나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시고 우선 최우선은 그 내 최우선의 자리에 내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다이너스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어 7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7 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숨거리며 이르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시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복음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뭐 지금 시대에 보면 많은 가짜 유튜버도 있고 가짜 소문도 있지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탄의 역사인 줄도 있습니다. 8 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로 내가 주께서 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며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그리고 9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 말하는 음 군중들처럼 이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군중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또한 부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것처럼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군중처럼 부정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등장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회개의 열매가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삭개오가 다음같이 말하는 걸 보면서 재산 절반을 가지고 또 어 내가 속여서 빼앗은 손해를 갚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자발적인 그런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심을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삭개오에게 말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울타리 밖에 있었다면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곧 구원의 공효차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리도 죄인도 민족의 대신자도 키 작은 자도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받는 자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거침없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으신 장면을 보면서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삭개오처럼 물질을 내려놓고 세상의 부와
권위와 명예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께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들을 수 있는 자인지, 또한 삭개오처럼 제사를 내려놓으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없고 그 주인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통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처럼 기쁨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부자가 반역금을 통과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두 번 말씀하셨죠. 처음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두 번째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때 찾아오시든지 우리가 그 맞이할 준비, 어, 우리가 또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한 처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의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독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시간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삭개오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서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 떠오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려놓을 게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공임을 고백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면 내려놓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 이 땅에 거침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삭개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세계의 열매와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